가서 제자 삼으라. 본문에 있는 구절 프레이즈 그대로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왜 청개구리는 물가에서 개골개골 하면서 울어대느냐? 그 답을 청화 전설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불효막심한 개구리가, 아들 개구리가 그저 어머니가 하라면은 꼭 그 반대로만 하던 이 못된 개구리. 어머니 개구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그래도 내가 죽고 나면 산에 묻혀야지 물가에 묻히면 어떡하겠나 소원을 가지고 내가 죽게 되면 나를 물가에 묻어다오 하고 아들에게 유언을 한 거죠. 그래야만 반대로 해가지고 산에 묻어줄 줄 알고. 그런데 이 불효막심한 아들 개구리가 그래도 내가 어머니의 유언만큼은 순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가에다가 어머니를 안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비가 오기만 하면 그 어머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물가에서 개골개골 하면서 운다는 거죠. 이게 개구리가 왜 우느냐 하는 답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레슨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유언의 파워, 유언의 그 권위. 만약에 이 어머니 개구리가 그걸 알았다면, 유언의 권위 파워를 알았다면 물가에 묻어달라고 그러지 않고 산에 묻어달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거냐면 평생을 속썩이는 불효막심한 아들도 유언만큼은 순종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놓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유언으로 남길 것인가? 왜? 그거는 어쩌면 가장 파워풀한 교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평생에 자식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가치 있는 교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어머니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겨주셨죠. 그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라. 그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예수께 꼭 붙어 있는 거다. 그러면 된다. 난 평생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게 잊혀지지가 않죠. 다양한 거 아무리 뭐가 많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꼭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예수님 편에 늘 있어야 되겠구나.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거듭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언이 있다면 아마 그런 맥락의 유언이 아니겠어요?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교회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에서 만나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고 가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 돼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훗날 제자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밖에 없죠.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 몇 사람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내가 만들었나? 나를 통해서 세워진 그리스도의 제자가 몇 사람이 될까?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먼저는 세례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나는 몇 사람이나 예수 믿고 세례 받도록 인도했는가? 그리고 내가 몇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잘 지원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줬는가?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내가 죄 씻음 받고 죄 사함 받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시에 세례,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했나 하면 그 사람과 온전히 연합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온전히 그 사람에게 소속되는 것, 속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소유물과 같이 내가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과 연합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돼서 그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삶은 바로 이러한 세례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위대한 확언을 하십니다. The Great Affirmation. 그것이 18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즉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선포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지금 로마가 세상을 당시에 다스리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나라들을 내가 다스리고 있고 모든 민족들이 나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먼저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He's the Lord of all governments, all nations, all people. He's the Lord of the whole universe.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위대한 affirmation, 확언과 이어서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이, The Great Commission이 주어진 것입니다.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주어진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 제자도의 핵심적인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것은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제자
삼는 것, 제자 만드는 것. 그러므로 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 디사이플 메이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나는 혼자 신앙생활 잘하겠다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제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첫 번째로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성장해 가는 것은 반드시 지속적인 가르침을 받는 일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공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로서 그 스승 되시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스승의 모습이 제자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스승이 하시던 일을 이제는 이어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제자 양육에는 훈련이 반드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치느냐? 마태는 특별히 이 가르침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산상보훈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보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뭐라?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는 또한 그 예수님의 그 분부하신 내용, 가르침의 내용을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제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순종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산상보훈 그 가르침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7장 결론을 맺으면서 무슨 비유를 주시나 하면 집 짓는 자의 비유를 주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모든 가르침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그대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려도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러나 이 가르침을 듣고 순종치 않는 사람,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일어날 때에, 불어댈 때에 그 집은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내게 일러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들과 구별된 모습, 낮은 곳에 찾아오시고 또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을 다하시고 신실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어질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산상보훈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와 연합되어서 이제는 그의 가르침을 계속 받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스승 되시는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서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그가 하시던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그 제자들이 모인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를 파송하는 교회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제대로 갖추어 나가려면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개교회주의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부흥시켜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외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 파송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교회 중심적, 개교회주의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교회주의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생각이 새로워져야만 교회다운 교회, 주님이 기대하시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으는 교회에서 이제는 보내는 교회로 자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모이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진정 성공적인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했느냐 하는 것이 참된 성공의 척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보낸다고 하는 생각 이전에 우리가 이미 여기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양성을 하고 그들을 파송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 뉴저지 버건 카운티 파라무스에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뭘 회개했는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일보다는 필그림 교회의 교회 생활을 위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회의 직분자로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다고 하는 것이죠. 개교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개교의 중심에 목회를 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아가서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즉 전도하여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성되어서 또 나가서 다른 제자를 만드는 이 일은 매우 빈약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로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의 직분을 어떻게 맡아서 어떻게 위원회에서 섬기고 어떻게 교구에서 섬기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예배 안내자로 섬길 것이냐. 우리 대부분의 관심이 그 테두리에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수년 동안 교회 직분을 맡아 섬기던 사람들이 교회 직분을 떠나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엔 두 손 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보다는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그리스도의 유언을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 교회의 문제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교인,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직분자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에 오늘 형상이 어떻습니까? 여기서 나를 안 알아줘? 그럼 다른 교회 가지. 거기 가서 직분 맡아 섬기지. 이게 아주 당연시 되어 있는 사회가 교계가 되었다는 것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세워나가고 있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양육하고 있다. 우리 자신들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뭐 아무 직분도 받은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직분이 심오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돌아가면서 하니까, 임기가 주어져 있으니까, 어쩌면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직분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대로 전도하며 세례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또한 세례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사람을 내가 말씀으로 양육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오랫동안 교단 중심, 교회 중심, 지교회 중심으로 발전하고 부흥되어 오는 동안에 교회 홍보는 열심히 하고 교회 일꾼들을 많이 세웠을지 몰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 세례받게 하고, 또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내 자녀이든 내 형제이든 내 일터의 동료들이건 제자로 양육하는 일, 이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본질적인 교회 사명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 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 새로운 제자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양육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려면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죠. 제자다운 사람이 돼야 되죠. 1999년도에 토마스 트래스크라고 하시는 분이 The Choice, 선택, The Choice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 현대 교인들의 통계 자료가 나오는데 설문조사 결과 나온 통계 자료 보면 이렇습니다. 10% of the church members cannot be found. 교회에 적을 두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10%는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럴 겁니다. 교적부에 들어가면은 계속 메일이 가면은 다시 리턴되어서 오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And 20% of church members never attend church. 20%에 해당되는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 참석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25% admit that they never pray. 25%에 해당되는 교인들이 자기들은 기도 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35% admit that they do not read their Bibles. 35%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40% admit that they never contribute to the church, tithe or offering. 4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11조를 드린다든지 헌금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nd 60% never give to missions. 6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선교를 위해서 아무 드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70% never assume responsibility within the church. 70%에 해당되는 교회 멤버들은 교회 봉사에 전혀 참여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85% never invite anyone to church. 85%에 해당되는 멤버들이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95% have never won anyone to Christ. 95%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But 100% expect to go to heaven. 100%의 사람들이 난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우리 한국 교회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스태티스틱 통계도 이것과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 어떻습니까?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변화의 열매가 점진적으로 맺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 가서 제자 삼는 일을 나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조기 은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5,6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56세에도 일하고 있는 사람은 도적놈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아직 젊은 사람들도 짭이 없는데 어떻게 56세 된 사람이 아직도 일하냐. 네? 사회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모릅니다. 그 연령대에 들어서면 성숙한 그 분야의 노하우를 축적한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을 텐데 손을 다 놔야 돼요. 뭘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동안에 교회의 직분에서 손을 놓게 되면 뭘 할 줄을 모릅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남아있죠. 예배 드리고 기도회 한다 그러면 참여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들이 새로워지지 아니하게 되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아니, 새로운 걸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의 그 우선순위가 내가 먼저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변화의 열매를 맺어가고,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일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해야만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Great Commission은,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다른 두 가지 위대한 것으로 감싸지고 있는데, 먼저 말씀드린 것이 The Great Affirmation, 위대한 확언의 말씀,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그러므로 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이 명령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신 것이 The Great Promise,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이죠? 가서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례 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방해하고 여러 가지 시련이 따를지라도 두려워 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능력이,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배우고 순종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일에 나도 헌신하겠습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자녀들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겠습니다. 내 가까운 구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는 믿음의 헌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